주님의 보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주님의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됐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그러니까 21장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새로운 사람,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새롭게 천국에 갈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된다면, 22장에는 그 속에,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잎사귀에는 또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치료를 받았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구원까지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그 의미는 생명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료하신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로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하고 그렇게 만나신다라고 돼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그 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열심히 수고하는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그 주님과 같이 있으면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는 우리 중심의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합한다, 서로 하나가 된 그 우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바로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우리의 이마에,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 한복판에 그것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밤도 없고 촛불, 햇빛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등잔대가 밝혀 있을 때
어두웠던 그 장소가 환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령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참되다는 말은 깨닫고 알게 돼서 열려져서 감춰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봉인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자가 지금 불의한 자, 이런 거죠. 지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라는 말은 이제 불의하다고 인정하자,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불의한 거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자는 지금 더럽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더러운 자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더러웠던 것이었다라고 인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의로워졌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그럼 그대로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의로워진 사람은 의로워진 대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거룩한 자,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은 또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이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교만하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한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한다, 그리고 조급하다. 아주 사람들 많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지금 시대가 가장 쾌락이 아주 극도에 달한 것 같아요.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말로만 경건하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모양만 경건한 거죠. 진짜 속에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이 얼마큼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라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겠으니까 너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이거를 잘 간직되려면 이게 경건해야 되거든요.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그 말씀과 기도를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언제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경건의 그 속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려면요, 그것이 말로만 교회 와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모양이죠, 모양. 그런데요, 진짜 속의 경건은 자기하고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경건한가?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경건한가?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절제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그 경건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이게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모양이에요.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식이라고요. 근데 진짜 경건은 혼자 있을 때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고 악한 것이 계속해서 점점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더해요. 마귀도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화장실을 멀리 두라 이랬습니다. 화장실을 멀리 두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더러운 거 다 멀리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깨끗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네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너 더러운 게 옆에 있잖아요, 계속 묻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그 더러움을 멀리 두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과나무면 그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돼 있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체라는 나무는요, 육체의 열매가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나무에는 반드시 범죄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육체의 열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천국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라는 게 있는데 그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절제해야 되겠다. 근데 내 스스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절제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 여기서 포함해서 거룩한 주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요,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한국말로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자예요. 거룩할 성에다가 영이란 영자예요. 신영자인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말씀인데요. 그게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 말로 이게 거룩한 것은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 깨끗하고 정결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에 남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면 육체가 그렇게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두 개 구분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게 이제 교회고,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교회고,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을 따라서 생활하는 건 우리라고요. 우리 각자. 그래서 각자가 내가 경건하냐? 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의 사람이냐? 자, 성령의 사람이면 천국 갈 거고, 육체의 사람이면 지옥 갈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뭐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데려가야지, 뭐 누군 놓고 누군 데려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창조자 하나님이 뭐 마음도 넓으시다 그러고 사랑이 많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다 데려가야지, 데려가려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믿고 알고 있는 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다 데려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다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과 나라는 자신과의 대결이라고요. 내 스스로의 신이 된. 여러분, 육체의 일을 왜 합니까? 육체의 일을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육체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땅의 성격 하나 바꾸지도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당신이 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신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아야 데려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아야 그게 천국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게요. 그런데 내가 나의 신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육체가 나의 신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신이니까 자기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기 신이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목사가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줘야 되고, 성령과 육체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땅과 하늘 차이예요. 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진짜. 자,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말하는 혓바닥,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형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함께 나온 자들이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서로 불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진짜 뒷담화하는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불화를 일으키거든요. 왜 뒷담화를 하냐고요. 왜 뒤에서 얘기를 하냐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규칙을 얘기했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자기에게 거슬리는 게 있다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라. 본인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해 주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좀 거슬린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세요. 저 그거 하나도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야 돼요. 제 얘기를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다면 그건 다 뒷담화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얘기해라. 자, 그리고 좋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잘하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본인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괜히 이렇게 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규칙이야, 그게.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잘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진짜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게 발이 달려가지고요, 반드시 그 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서 이게 들으면 2배로 효과가 나타나요. 기분이 더 좋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규칙이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먼 사람이라도 이런 규칙을 꼭 지켜서 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빵을 드리고 또 눈먼 것도 드리고 저는 것도 드리고 병든 것도 드리는 사람, 이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는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건 뭐냐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상대하시겠지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러운 것, 병든 것, 뭐 저는 것, 눈먼 것, 뭐 이런 것들을 형편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가장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고 그분의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를 봉사하시기 바라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형편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는 가장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는 형편없는 걸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참 너하고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이 가장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까?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악하게 행동하지 마라. 너희가 마지막 때 아니야. 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함, 그리고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우매한 거, 이거 다 더러운 거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참 더럽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혜가 와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에 내버려 둬라. 그래서 여자가 여자하고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욕하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의로운 사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인데, 음행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간음하는 사람이고, 탐색하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사람이고, 도적이고, 탐욕적이고, 술 취하고, 모욕적이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의하죠. 의롭지 못하죠. 주님과 멀어져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면 더럽냐? 너 깨끗하냐? 요 문제예요. 너 귀신에게 사로잡혔냐? 너 성령의 사람이냐? 요거예요. 너 육체적으로 살래?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래? 이런 거거든요. 여기 구분을 딱 해서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야. 네가 선택해야 돼. 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열매를, 육체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가. 근데 네 속에 이런 열매가 맺고 있다면, 이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육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무는, 육체의 나무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성령이 너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또 맺게 되죠. 근데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육체야. 너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승질내? 왜? 너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왔다며, 성령이 네 속에 와 있다며 왜 승질내? 그것도 막 끝까지 화를 내? 거짓말해? 뭐 시기해? 질투해? 뭐 욕심을 내? 탐욕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육체잖아. 육체의 나무니까 이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건 더러운 것이고 음행한 거야. 이건 우상숭배라고. 네가 너를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적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회개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내가 왜 육체적인 삶이 자꾸 나타나지 하면서 괴로워한다고.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있다면 절대 육체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육체에게 너를 뺏기냐고. 성령이 어떤 분인데,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반드시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끌어낸다고요. 반드시요. 육체적인 삶을 그대로 살게 안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이 조금만 나타나잖아요. 막 괴롭다고요. 엄청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 때 괴로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고요, 화 안 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힘 다 빠져야 돼. 힘 다 빠져야 구원받기 쉬워요. 그래서 완전히 막 병이 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산탕진해 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힘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때 이제 또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 거기까지 가냐고. 왜 그렇게까지 꼭 일부러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꼭 그렇게 해야만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같으냐고요. 목사를 통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너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너 사람 나올 때, 네가 너 나올 때, 너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때, 너의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게 너의 행복일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너 행복하게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길을 택해야지. 뭐 일부러 육체적인 삶을 살아. 왜? 그거 악한 건데, 그거 더러운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가 음란이고요,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랍니다.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안 가집니까? 그러면 탐심 가질 때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까? 아니면 탐심 가질 때 밋밋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탐심을 여러분이 갖는 순간 굉장히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나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하고 전쟁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눈 감고 그러면 그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네가 귀신이야. 네가 귀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 취하라는 거고, 빛의 갑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라고요. 이게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회개하려고, 회개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나의 탐심과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우상과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욕심과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승질머리하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에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언제 뭐 오겠냐, 뭐 주님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있었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불로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 것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이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 반드시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거룩한 깨끗한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 성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거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걸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도 그냥 얘기하는 이 세상적인 얘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도 그냥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나 목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말세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사들이죠. 그런 대신하는 그런 대사들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너희들이 아직도 불의하게 살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지금 불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불의하는 사람들 원래부터 불의한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너의 불의, 너의 더러움, 이런 것들은 원래 너는 불의한 놈이고 원래 더러운 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예수 믿었고 난 다른 사람이야, 나 회개했어, 난 진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 전쟁을 예수님하고 한 거거든요. 날마다 예수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하고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 날마다 죽어야지. 그게 승리란 말이에요. 영적 승리. 예수님이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승리해봐요. 예수님을 갖다 골방에 쳐 넣어버리고 내가 맨날 승리해봐. 그럼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영적 전쟁의 진 거라고요. 그건 진짜 싸움에서 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이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를 성령께서 이기도록, 성령이 나를 억압하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성령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시죠.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영적 승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게 바울입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죽자 하는 것은 날마다 부활하자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기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날마다 우리 천국을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날마다 죽자,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느니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시험해봐라, 유혹해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도끼마조라는 테스트, 입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입증하라 의미가요. 그래서 너 한번 시험해라.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입증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인지, 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너 진짜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너 도끼마조해라, 너 입증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입증해봐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를 입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입증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앞에 투명하게 자기를 비추는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불의한 것이 드러나거들랑, 더러움이 드러나거들랑,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이 드러나거들랑,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거들랑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또 다른 깨끗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그 정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리하시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이기시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야. 제가 철저히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성령님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진짜 한번 와장창 깨져버리니까요, 와장창 죽었다 살아나니까, 진짜 와장창 한번 회개 한번 해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지겠구나 하는 거 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성령님께 무조건 져야지, 무조건 성령님 이기시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무너뜨리고, 내 의견을 또 묵살해버리고, 또 주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최고점이 어디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덮으면 된다. 사랑이면 다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면 다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 성령이에요. 푸니마 하기오스, 성령입니다.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말이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영, 푸니마다. 그래서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푸니마인데, 그 푸니마가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그 푸니마인데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푸니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그러니까 다 벗겨진 깨끗한 투명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꾸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여러분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자꾸 벗어버려야 투명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색깔을 자꾸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푸뉴마 하기오스, 진실한 거죠.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 아가달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것, 푸니마는 영인데, 똑같은 영인데 아카달토스가 들어가면 귀신이 되거든요. 아카달토스라는 게 더러운인 겁니다. 더러운, 불결한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더럽다,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이게 아카달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걸 이제 불결하다, 그런 영을,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반대죠. 그것은 이제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정결하고 순수한 말씀을 진리라고 그런다면,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 아카달토스,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말, 그런 영이란 얘기예요. 그게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다고요? 돼지들에게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이게요.
왜? 푸니마 아카달도 쓰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불결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거짓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귀신은 거짓의 영,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포장할 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고 나를 날마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깨끗한 영이 우리를 이제 인도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말이 있는가?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너 선한 나무냐? 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악한 나무냐? 악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러면 귀신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내 자신의 그 육체의 삶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육체의 열매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전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그 부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 양심,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때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 성령을 억누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겠습니까? 선한 나무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선한 말씀, 그게 성령이잖아요.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선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 자, 깨끗한 영과 불결한 영. 그래서 이 불결한 영은 개나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이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육체 열매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하려고 하죠. 말씀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하죠. 또 육체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 개나 돼지다. 이잖아요. 그럼 개나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불결한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거할 수 있나요? 그럼 못하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을 완전히 끌어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장악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그걸 장악하고도 남는다고요. 제가 그걸 진짜 느낀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꼼짝 못하게 만드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다는 말이에요. 진짜 회개해보니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령님께 대들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는 회개합니다. 진짜 제가 성령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들을 때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육체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이 돼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신이 된 장소로 가게 된다고. 그게 지옥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귀신의 나라에 간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선한 나라라고, 깨끗한 말의 나라라고, 깨끗한 영의 나라라고요.
거룩한 영의 나라, 거룩한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진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나라, 그 거룩한 말씀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깨끗한 영, 성령, 하나님 말씀, 아니면 불결한 영, 그 귀신, 거룩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그 불결한 영, 그 귀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불결한 영은 개 같은, 돼지 같은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귀신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창조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속히 와서 주님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 상이 있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미스토스라는 상입니다. 미스토스라는 상이에요. 자, 이 미스토스라는 상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쓸 줄 알 때 그 삭이라는 거예요. 이 삭, 이게 미스토스라는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고린도 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 때 거기는 미스토스, 보상입니다. 그 상입니다.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 이것은요, 똑같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주는 예수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예수님을 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는 보상, 이게 미스토스 상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토스는 똑같이 주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예수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교회를 뭐 옛날부터 다녔던 사람이나 새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똑같이 주님 나라에 가면 똑같이 받는 상급을, 이걸 미스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야. 그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할 때 그게 미스토스 상급이라고요. 그래서 이 미스토스 상급은 예수님이라는 보상이니까 그거 상급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가가지고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상을 적게 받는 사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왜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상급이 미스토스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는 거니까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상을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상, 예수라는 똑같은 보상을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스토스 상급이라는 거죠.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직분이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 주님께서요. 그게 맞죠. 생각해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바울이 일을 더 많이 했죠.
성경에 보면, 그죠?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고난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상급을 더 많이 받고 바나바는 좀 적게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각자 일한 대로 똑같은 미스토스 상급을 주겠다 할 때는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자,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요?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스데반은 일찍 죽었다고요. 스데반 구원받고 일찍 죽었다니까. 바울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바울이 큰 상급 받는 게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상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스데반은 스데반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사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은 미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맞죠. 1등상이 있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 때 그 상인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입니다.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은 1등만 주는 상이에요. 1등만. 그럼 바울하고 스데반이 있어요. 누가 1등이에요? 둘 다 1등이지 왜 바울이 1등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스데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스데반은 일찍 죽고 싶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 역할이 그런 건데, 예수님 역할처럼 하는 건데 똑같이 생각해 보시라, 그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서 죽는 그 스데반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1등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그렇잖아요. 이게 브라베이온 상인데요, 그 1등상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받는 상이에요. 예수님이 1등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붙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 뒤에 쫙 붙은 거라고, 예수님에게 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1등상이에요. 우리는 다 붙은 거고요. 근데 예수님하고 안 떨어지고 같이 붙어 있으면 다 1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1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브라베이온 상은 딱 1등만 주는 상이에요. 한 사람만 딱 주는 거예요. 이 상급은 예수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1등상을 받으려면 결국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예수님하고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꼴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무조건 1등이야. 우리가 같이 그렇게 받는 상을 브라베이온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또 하나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표대를 향해서? 그 죽음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누가 달려가셨나요? 예수님이 달려가셨어요. 자, 그렇게 달려가신 예수님처럼 네가 그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같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너도 브라베이온이라는 1등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등상. 그래서 브라베이온이라는 이 1등상은요, 여기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거는요, 1등상. 한 명 예수가 받고 우리가 주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함께 1등 받는 상. 모두가 1등 되는 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모두 다 미스토스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불의를 행하여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땅의 운명으로 살지 말고, 육체대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되길 바라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상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자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 더러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육체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상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크게 보상으로 받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